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성탄절에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죠? 왜 요한복음은 성탄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단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 성탄의 사건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과 내일 성탄 주일을 통해서 요한의 성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년 전에는 누가의 성탄 1, 2 이렇게 나누었고, 또 이제 1년 전에는 마태의 성탄 1, 2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올해는 요한의 성탄, 올해는 요한은 성탄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또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제 요한의 성탄 1, 2 이렇게 여러분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 이제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왜 요한의 성탄이 이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는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아직 어둠에 속했고 아직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얼만데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나이 50도 안 된 분이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광분을 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그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잘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사람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와서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도 행하셨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중요한 이유가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없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는 사람들. 또 하나, 요한복음 6장에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썩을 양식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가 참된 음료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여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된 양식, 이 땅에 수없는 빛이 아닌 다른 빛들이 있고 또 참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양식인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참된 양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참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는가? 그날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를 떠난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믿음이 잘못된 사람인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믿음이 잘못된 것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의 신학은 신학 중에 가장 발달된 신학인데 그 당시에 수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고 예수 믿으면 썩을 양식들이 많이 생긴다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쪽복음이라는 복음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쪽복음이 옛날에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록되었던 복음인데, 요한복음을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도가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한데, 처음 기록할 때는 도가 있으니라. 또 다른 쪽복음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어요. 태초에 키가 있으니라. 이 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원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도, 기라고 하는 건 뭘까요? 헬라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로고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말, 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라는 말을 로고스가 레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레마가 되어서 우리가 주로 로고스라는 것은 문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레마는 이 문자가 내게 음성이 들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고스와 레마는 로고스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시적인 존재의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계시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레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본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뭘로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누구신지, 그가 왜 우리와 같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넘겨받으셨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모독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우리는 웃을 겁니다. 가장 믿기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셨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어줘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로고스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인데 뭐라고요? 사람이 되셨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인류의 구세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정도로 이해하기 전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건 믿겠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누구신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그는 미치광이거나 광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광인이라고 얘기하고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 보니까 그를 성자 중에 좋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바보 같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인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미치광이인지 우리는
그를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던 목수의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침례 요한이 와서 자기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내 뒤에 계시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를 증거하기를 그는 내 뒤에 나보다 늦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라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고 나는 참 빛이 아니라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을 결정할 때 먼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전에 예수라고 하는 그가 누구신가를 요한복음 1장에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가 있었고 영원 전부터 그 로고스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빛이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고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빛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왔다, 이 말은 유대 땅에 왔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유대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생각을 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때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접한다는 말을 조금 있다 믿는다, 또 빛이 빛이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받는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계셨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어디에 오셨느냐? 유대 땅,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지만 그 유대 땅, 유대 민족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였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또 여기 우리가 보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공동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겁니다. 누구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본 사람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영생,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복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게 있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에게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내 제자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저들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도 관심을 가지고 복도 관심도 가지고 또 수없는 썩을 양식들을 추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있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 근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볍고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물질 중심적이고 인본주의 중심적으로 가고 있느냐면 내가 가진 영광, 내가 얻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물질의 썩을 양식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유익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수없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복을 얻기도 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먼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지, 단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지만 뭐라고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구원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가 누구신지 그에게 있는 영광을 보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그분을 내 삶에 이용하기 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시 난 사람들,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영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에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시죠. 죄송합니다. 난 돈이 필요해. 나는 건강이 필요해. 나는 친구가 필요해.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나면 우리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왜? 그 빛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면서 내 영혼의 양식, 참 양식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왜 그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로의 고통, 여인의 신음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낳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서야 그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피 흘림의 고통, 여인의 구로의 고통을 당하셨느냐? 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원래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엔 테크논이라고 하는 이제 남녀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남자 여자도 중요하지 않고, 노예 주인도 중요하지 않고, 부자 가난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지식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 않고, 피부의 색깔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졌는지, 그분이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의 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있을 썩을 영광을 위하여 돈도 세상의 영광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빛이 나에게 비치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죽음의 고통을 당했는지, 내 필요, 그분의 살, 찢으신 살이 아니면,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분은 나의 소망이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사람과의 교제가 좋았어,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라고,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왜 우리와 같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육체를 입은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빛이 비춰져서 나같이 하찮은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런데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돈을 보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보고, 자신이 가진 장애를 보고, 자신이 가진 연약함을 보고 자기를 비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에게 몇 억의 돈이 생기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우리에게 몇 억의 돈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너는 가난뱅이야, 너는 무식한 사람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것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신 그분을 본 사람마다 뭐가 달라져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존재가 바뀐 겁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가치가 바뀐 것이고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고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뀐 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바뀐 것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저 예수 믿어서 몇 푼의 돈이 더 생기고 세상으로부터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헛된 영광에 매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불렀고,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 그분의 종.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를 그분과 분리시켜서 부자,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그분의 선택을 입은 사람,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분 때문에 삶의 가치가 달라진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천대받던 여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침례 요한은 삶이 달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사정과 나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셨어요. 우리가 입은 영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왜 나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고 살 찢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선교하면 복이 된다고, 선교하면 그저 하늘에 상이 많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 헛된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줄 빛이 비친 사람들마다 어둠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왜 예수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분을 아는 만큼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요. 그분의 존재를 아는 만큼 내 삶이 값져지기 때문이요. 왜?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요.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의 성탄의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영원전부터 선재하셨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구로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빛이 여러분에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둠에 비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저 이 떡 하나, 빵 하나를 더, 그 떡 하나, 빵 하나가 세상의 빛인 줄 아는 사람들, 그 떡이 아닌 하늘로서 내린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성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앞으로 부자가 되겠다라고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침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내가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부터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오직 성령으로만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값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데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인생,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아주 단순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우리로 사랑을 입은 제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주여 나로 눈을 열어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입은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